징계 의원님께서 그러시고 마음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사실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니 땅에 내가 가진 것과 그 짐승과 기름의 것과 공 중에 하나도 것들이 모르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헛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기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지 생각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저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고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 지도자로 세우는데 모세가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나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누구기에 바로 뛰어가고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설득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없죠, 모세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I am who I am. 이게 이제 스스로 있다는 이 얘기는 자신 위에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은 나는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끌어줄 그 하나님이다. 나는 그 미래에도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그 모세가 응답을 했습니까? 가겠다고? 아니죠. 저는 말이 둔합니다. 그렇게 또 발을 빼니까 또 설득하시죠. 누구를 붙여줘요? 형 아론을 붙여줘 갖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설득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설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전장의 사도행전 10장을 대략 우리가 좀 훑어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백부장,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가 그 천사의 환상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하나 할 일을 주는데 이게 뭐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한테 가서 청하라. 이게 이제 장면 A죠. 장면 B는 뭐예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에 짐승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고넬료한테 가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임하는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장면 C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누가 비난을 합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었느냐, 식사를 같이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 간증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통해서 이 할례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면은 1절은 그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게 교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들과 형제들, 하나는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면은 사도들과 형제들의 대부분은 할례자들이겠지만은 사도들과 형제들 중에 할례자들이 할례를 강력하게 지정하는 자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에서 유대교의 배경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때죠. 왜 비난을 했습니까?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느냐,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초기의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주셔갖고 이 말씀을 지키는 구원 얻은 자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어울리느냐? 사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않는 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제가 대학 때 친구들을 자주는 못 만나는데 몇 번 만났는데 자주 만나면 그런 거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한번 만났는데 그 대화에 껴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대화에 제가 껴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을 끊어야 되나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생활은 세상생활이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뭐 친하고 그럴 때는 그들 수준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 아니죠.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선민의식이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그런 의식 중에 하나죠. 선민의식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는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생각하고 사시나요?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워하실 때가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복된지 아닌지를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제가 요예와는 되게 자주 하는데 벤츠 타고 기억하시나요? 벤츠 타고 낭떠러지기로 막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위험한 사람? 위험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된 삶을 살더라도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 복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이런 상황 속에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그 상사분하고 동료랑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뭔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 상사의 요구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보통 때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이렇게 부딪혀 올 때 이때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관계를 푸는 열쇠는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을 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는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특권을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를 축복해 그래야 너희도 축복받을 수 있고 나 저주해봐라 너희도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 할 때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요?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을 복을 주면은 기독교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시편 22편 27절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렇죠? 이사야 60장 1절 3절인데 1절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버리리라. 그러니까 빛을 왜 발하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왕들이 올 수 있도록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죠. 말라기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뭐 신약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까지 뭐예요? 먼저 유대인 구원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다. 진정한 복은 멸망할 수 있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자기네들만 복을 받고 이방인들은 저주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선민의식과 함께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폐쇄성이죠. 우리만 택했다. 우리만 택함받았다. 우리끼리만 특권을 누리자.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예비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에 이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예배 드리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뭉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원 얻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열려져 있는, 선민이지만은 사명받은 선민으로, 내가 택함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를 어떻게 설득하셨는지를 좀 보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아까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간증이죠.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큰 보자기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 4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새 있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이었다. 그래서 못 먹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깨끗하겠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속된 건지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내가 먹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신약과 구약의 이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극복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이것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러운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내가 하고 싶고 이건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기 싫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는지 그게 좋은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나쁜 것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세요. 그게 좋은 신앙일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는 부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신 그것을 내가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해주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자와 베드로와의 차이가 뭐예요? 할례자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했죠.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누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했죠. 성경 일독을 했는데 두 부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계속 읽다 보면은 내 생각을 강화시켜줘요. 이 할례자들은 말씀을 봐라. 언제 그 이방인하고 할례자랑 우리랑 섞이라고 한 데가 어디 있느냐? 어디를 받겠어요? 율법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받다고요? 베드로는 자기도 그렇게 받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괜찮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생각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성경을 읽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읽게 하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 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나의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는 그 성경 읽기를 해야 우리가 올바른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을 때 이건 아는 거야, 이건 이렇지 뭐 이렇게 하기보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눈을 열어서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나에게 또 보여주실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이 복음적인 것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 대한 거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용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막 들춰내죠. 그리고 고발하는데 이 신약의 복음은 뭐예요?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신약은 죄인들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깼죠. 이걸 깨고 죄인들한테 다가가시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율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전과 구범이 여러분과 같이 예를 드리면 좋으십니다. 뭐 마약 사범이 유명한 마약 사범이 와서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괜찮으십니까? 비호감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그러는 거 여러분 환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괜찮으십니까? 우리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뭔가 판단했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고 나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안 왔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전도하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야 될 때죠. 지금 시대가 저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때 있죠. 그렇죠? 지금 많은 나라에 갈라져 있음이 있죠. 그 반대하는 쪽과 반대하지 않는 쪽, 또 서로 막 의견들이 갈라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함께 가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를 주의 품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묶어내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이 할례자가 왜 무할례자를 만났냐고 했을 때 또 11절을 좀 보죠. 10절까지는 뭐였어요?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뭐라 했어요? 마침. 베드로 할 때 환상이 보여갖고 3번이나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그 환상에 이어서 어디서 보내온 사람들이 딱 왔어요. 자기한테 보내려고 보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설득이죠. 설득.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뭐 눈앞에 환하게 이렇게 빛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성령의 역사가 왔구나 그러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햇빛이 들어와갖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걸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환상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 설득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장면 뒤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야, 이 환상이 이 환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킬 때 여러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안 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셔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단단하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고 3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의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냥 하나님 환상 주세요. 그러면 뭐 들을 줄 알죠? 안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우리를 설득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 설득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말씀. 성령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셔요.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누구도 또 같이 갔다고요? 6 형제. 이 6 형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이사랴 보내려고 보낸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3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나 혼자 판단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있는 형제들도 같이 갔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같이 판단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이 신학이 신학자들이 신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은 주장을 안 하는데 나만 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나만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육보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왔다는 것을 또 들은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냥 온 것도 하나의 증거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왔다는 것도 굉장히 확신을 주게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보자기 환상을 봤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때마침 왔죠.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6 형제들이 동의하고 같이 가죠. 그 다음에 그 온 사람들이 고넬료의 영적인 체험을 또 얘기를 해주죠. 엄청난 설득을 계속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 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네. 이것에 그 설득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잖아요. 네. 이 부스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물구나무를 서서 탬버린을 치더라도 한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면 난 이 집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얼마나 설득이 됐고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끝나는 때까지 계속 여러분한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그 강림 때 우리에게 내려왔던 성령의 역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동일하게 임하더라. 그 확신을 주님께서 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다면은 이방인에게는 고넬료 집에 성령 강화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동일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 같이 동일하게 이방인도 성령이 내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네, 그러면서 16절에 또 하나 또 증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기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뭐 묶어보면은 뭐 조각조각 쪼개면은 한 10가지 이상 될 것 같은데 환상 있었죠. 그 짐승들 내려오는 환상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막 왔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죠. 6 형제들이 동의해서 갔죠. 고넬료가 또 천사의 그 경험들을 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또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설득을 계속 베드로에게 하면서 이 일이 내가 보낸 일이고 이 이방인들도 구원 얻어야 될 일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꾸짖지 않으시고 강제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설득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고, 그 은혜를 베드로는 누구에게 또 설득을 하고 있어요? 할례자들한테. 이 설득을 하고, 이 설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계속 설득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니라.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가온 것이 이게 설득당하는 굉장히 큰 비결이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베드로도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장을 그냥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 닫지 마시고 주님 계속 설득해 주세요. 제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구원받기를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친구와 친척들과 우리의 동료들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설득하심에 설득당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 구약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은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응답되고 이해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 가지를 통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하고 딱딱하고 답답하고 지혜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며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가 설득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